1월 6일자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를 일컬어 이제 우리가 표적들의 책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 표적은 이제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무언가를 나타내는 사인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수와 포수 사이에 이런 사인들을 주고받으면서 커브볼을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죠. 둘 사이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몸짓, 그렇죠?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를 서로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이제 그게 사인입니다. 표적. 우리는 이 7가지의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죠. 이 표적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으키신 물리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말들과 또 모든 행동들은 이 아래 세상의 현상들로 관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그 윗 세상의 실체를 띠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시공안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행동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육안에 의해 관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 윗세상의 실체들을 반영하고 있는 표적이다,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로 대표되어진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투수와 포수 사이에 주고받는 사인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듯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이 아랫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현상들, 물리적인 현상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원한 실체, 저 윗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이 아랫세상의 관점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만드신 빵과 떡을 두고 왔다. 먹을 것 계속.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시는 위대한 표적들을 보고 이 세상의 임금들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이때는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이들이고 이 아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런 행함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저 영원한 윗세상의 실체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정말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오해를 하죠. 오늘 본문은 당연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관찰되어지는 이 사건은 이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윗세상의 실체, 위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수천 명을 먹인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리스도의 실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말씀 한마디 달리다금으로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물론 그 물리적인 현상으로 관찰이 되어지지만 그 현상이 담고 있는 진정한 실체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이 아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이 물리적인 실체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 우리의 육적인 관점이 영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비록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속지 않고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육의 제한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실체, 영원한 세계,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이 혼인 잔치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는 축제 중에 축제죠.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주, 와인입니다. 와인.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기쁨이 끝났다, 소망이 끝났다, 즐거움이 끝났다, 혼인 잔치가 망가졌다 이야기입니다. 안고 없는 안고빵인 거죠.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무언가가 지금 떨어져서 있을 때, 사라졌을 때, 고갈됐을 때, 결핍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예수의 어머니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로 나갔다.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는 이미 눈이 열리신 상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순간부터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수많은 사건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곧바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되게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된 나의 신성을 아직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요. 또는 포도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고 나누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죠. 포도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뢰는 다음에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물을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운 다음에 그것을 떠다 주니까 그것이 곧바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연회장이 하인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 맛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두었다 이제 내놓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유대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이 항아리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득 담겨진 물,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 이야기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 채워둔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하셔서 지금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냐면 이 율법의 폐기를 이제 율법 항아리에 채워진 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물을 대신하여 나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의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죄들을 씻기 위해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1차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죠. 어떻게 양과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듯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나는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끝났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갈들이 변화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는 잔치적인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표적,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없다고 절망하는 겁니다. 없다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없다고 슬퍼하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떨어졌다고 진짜 떨어진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받은 줄로 알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표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겁니다. 야이로처럼 딸이 죽었어도 우리 주님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금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 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께로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모든 답이 있고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지금 우리의 삶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고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글로만 접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경험할 때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아직은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가서 이야기하죠. 이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요, 이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얼굴빛들이 변화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자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은 마리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였던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혼인잔치였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포도주는 저들에게 없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죠. 저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바로 이 중보자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한 중보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 선하심을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여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는 중보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의 맛을 본 이 연회장의 고백처럼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다운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 그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모든 내각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경찰청과 법원과 또 검찰, 이 모든 사법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법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언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저 광장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시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아뢰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의 메시지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결핍들,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신 손길을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